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여 구원을 이루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자기로부터 빛된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진리와 영감으로 새 사람의 양식을 얻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존재들이 보기에 저먹고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대속의 희생에 감사 감격하여 이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의 선행 심사를 이루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간시키는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차단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빛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하나님의 진리등들 그리 빛나나 우리 앞에 비칠 등들 각각 제빛바라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에서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온전의 세상이세 주의 불을 돋우어라 풍파 속에 빠져서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의 고저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의 세상이세.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저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의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 얻었네. 하나님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할렐루야 노래 불러 은 영광 돌리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빛이고 빛으로부터 개통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즉 주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의 심신의 성화를 위하여 심신의 기능 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사 그 빛된 것이 우리의 심신의 행위까지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접한 모든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그 충만의 역사로 빛된 역사로 다 빛되게 영생되게 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 빛과 어두움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빛에 거하는 사람만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뭐 빛을 두려워하고 빛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된 주님을 모시고 빛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통하여 또 각각의 주신 현실에서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우리의 빛된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화면으로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탈선도 앞서 말했듯이 후퇴도 다 실패요 또 멸망인데 오직 전진만이 생명과 평강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 생명 받은 우리가 빛을 행함에 있어서 어두움에 반드시 대립이 되어진다. 갈등이란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먼저 미혹으로 넘어지게 하고 미혹되어지지 아니하면 강압을 통해서라도 그 어두움으로 삼키려 하나 그 본질적으로는 어두울수록 빛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스스로 빛을 꺼주지 않는 이상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 빛을 꺼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손해든지 앞서 우리의 고난과 외부적인 환난과 비방과 모든 것을 빼앗길지언정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후퇴하거나 또 탈선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멸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담대하되 그 자세가 담대하되 또 인내하되 그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요 인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생활로 가면 그 빛은 어디로 가느냐? 가는 데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대로 가면 다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그렇게 서로 접촉하며 갈등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안팎에서 이렇게 대내전과 대외전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미혹으로 또 강압으로 방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러한 신앙 걸음은 어둠 속을 걷는 그 빛의 걸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을 들고 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빛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수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뿐만 아니라 이 빛을 불씨라도 잘 살려서 또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 또 이것이 빛이 더욱더 빛되어지도록, 장성한 빛이 되어지도록, 마치 양심을 우리가 상대하듯이 요 빛도 그러합니다. 우리 빛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빛을 모시는 우리가 그 빛에 대한 관리를 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빛된 생활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양심을 가지고 양심 측면으로 따져보면, 양심은 어쨌든 매장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뭐 작은 불씨라도 그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 조그만 그 아이의 장점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이렇게 메꿔갈 수 있도록, 장점을 자꾸만 길러서 단점까지도 이렇게 덮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이 뭐 그 하나, 그 장점 하나 있고 다른 나머지는 단점밖에 안 보이는데 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장점, 잘하려고 하는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단점적인 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살리듯이 매장시키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어쨌든 화인 맞아 가지고 뭐 다른 것에, 그것이 불씨인 줄 알고 쫓아가지 말고, 또 그 양심을 복돋우듯이 그 불씨 하나라도 살릴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장상하게 불이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불이 비춰져야지 뭐 환하게 자기 주변을 다 이렇게 비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면 그만큼 밝기가 어두우니까 뭐 그 부분만 이렇게 밝아지지 뭐 더 크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발까지도 다 비출 수 있고 걸어갈 길까지도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불밝기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양심을 우리가 길을 가듯이 빛을 그런 면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 본 것이라면, 이 빛된 생활로 인해서 내가 빼앗긴 거, 또 멸시 천대받는 거, 또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동기, 출발점부터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과정까지도, 방법까지도, 자, 여기까지 말했죠. 동기, 원인 하나,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 그거의 결과적인 열매, 결과까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는 방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빛으로 해당되어야 되지. 방법적으로 시작은 빛으로 시작했고 좋은 어두에서 빛된 생활로 시작했는데 방편이 잘못되어져서 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육체로 마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 일관, 가정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다 빗대어지게. 그래서 우리 그 공예의 뭐 행정적으로 뭐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공개해가지고 뭐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다 투명하게 이쪽 면에나 저쪽 면에나 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측면은 각각 달라지라도 다 보여지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질 것은 보여지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뭐 시작이나 결과도 다 빛으로 시작하고 그 과정도 빛이 되어야 되고 그 방법도 빛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란 것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싸움은 뭐 세상과의 싸움이지 자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지 우리의 신령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모시고 빛된 생활에서 접하는 어두움과의 싸움이지, 내가 빛을 놓쳐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뭐 싸울 거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빛된 생활에 있어서 이어지는 또 계속의 인내도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말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길을 방향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만서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부적인 환난, 또 내부적인 고난도 있지만서도 그보다 더 큰 뭐가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뭐 이래도 되고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뭐 제한된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어려운 것 불편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도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길러가는 그 재미 아이들 크는데 정신이 없고 바쁘고 힘들고 참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자라가는 걸 보면 만족이 되고 흡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 기쁨에 비길 때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똥기저귀 많이 내놓더라도 그보다도 그 아이의 재롱거리 하나에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이 주님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중심, 주님 인도로만 현실을 통과하면서 죽는 시간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인내로.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 또 영과 육에 다 승리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퇴란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금해야 될 요소입니다. 물러서지 마라. 뒤로 1보 후퇴, 2보 전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 되어야 되지. 방향적으로 보니까 가야 될 방향 거꾸로 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키려면 얼마나 멀어집니까? 문제는 지금 죄 하나 짓는 거야. 죄를 짓든 고범죄를 짓든 그 죄 하나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멸망이지만 그 죄 하나가 그 다음에 죄에 이어지는 그 죄가 되어집니다. 악성의 악습으로 되어지니까 내 하나 죄 짓는 거 요거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요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가 아니라 그 회개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고 문제는 그 죄 하나가 점점 이 의와는 하나님과는 자꾸만 멀어지게끔 되어지니까 그게 가속이 되어지고 고도화가 되어지고 그 제가 죄를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니까 습성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고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단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작은 죄 하나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 애씀이 또 바라보고 소망함이 이것이 전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전진, 힘쓰고 애쓰는 것도 이전보다 더 전진. 그래서 갈수록 더욱 사랑하니라. 끝까지 사랑하니라. 요 핏된 생활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상의 7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딱 해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핏된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절정의 절정으로 7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바른 핏된 생활로 해야 되지. 원수라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니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봐라 내가 뭐 죽나 그런 대립적인 면이 아니라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죄를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와 같은 은혜를 주셨더라면 나보다 더 잘 믿으면 잘 믿었겠지 못 믿지는 않았을 건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저리 되어집니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복수하는 것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복수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보응해주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쨌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고 나도 저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면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이만큼 하시니까 그 긍휼을 저 사람에게 베풀면 얼마나 더 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할 때에 맞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져서 저 강도 같은 저 인간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나와 함께 같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제자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함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그 사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랑이 강렬해져서 죽기까지 유언이 되어지도록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얼마나 참 우리가 요 어둠과 상대하지만 또 어둠의 사람들하고도 상대하지마서도 그 사람들을 잘못하면 주님 놓쳐버리고 그냥 상대하기가 쉽고 미워하기가 쉽고 대립돼 가지고 너를 밟아야 되겠다 하고 세상 방법으로 자꾸 바뀌기 쉽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수록 근세가 있을수록 근위가 높을수록 더 그러합니다. 주님이 놓쳐버리면 그 근세 받은 그 근세 가지고 하고 약해 더 짓누르고 더 짓누르 가지고 힘도 못 쓰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마라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부덕불 선생이 될 때는 어쩌시 두려워 떨며 이 말씀 하나 증거해 가지고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하고 이면저면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고 자기로서는 전했으면 되었고 더 이상 강제할 것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는 것 같이 참 주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내게 비춰주시니까 내가 빛도 알고 어둠도 알고 이 구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참 기로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빛된 생활로 걸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구원의 감사가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의 감사의 근본적인 감사가 당신 집사님. 네? 네? 예. 목적. 그럼 목적을 우리 딱 정해놔 버리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선택해 버리시니까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지만 전적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참 난리 어찌 보면 법석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헝클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 우리야 황송할 따름이죠. 참 신령면이나 참 걸어온 글을 보면 이 참 방탕하고 탕화적인 둘째 아들의 타락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내가 원죄를 안 짓지만서도 내나 그 원죄 안 짓더라도 본죄를 보니까 그 원죄를 짓고도 남는 그 사람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감사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가.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하는 것 같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멀고 먼데 그래도 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 가지고 걷게 하시고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면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에 빛된 생활을 적용해 보면 마지막에 또 다 이루었다. 우리로서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내가 빛된 생활을 걷는다 그랬지만서도 내가 그런 것이 아니요 전적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 한마디 실언해 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참 그 은혜에서 멀어졌을까 두려운데 그 면으로 사화하고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또 을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은 줄이면 줄수록 좋고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되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 이루었다 하신 것 같이 또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시듯이 주님이여 우리로서는 걷는 대로 충성하지만서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다 처리를 좀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믿음은 1%도 안 되는데 애씀만 있는데 그 애씀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99%를 다 해버리셨으니까 당신한테 맡길 것밖에 없지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자기를 믿을 만한 것도 아니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맡깁니다 하고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이라. 또 이 삐된 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다음 뭐 우리 교회에 그다음 뭐 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삐된 생활로 그 삐된 생활이 이어지도록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그 믿음의 자녀가 이후에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우리가 같이 있는 데까지 삐된 생활을 증거했으면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잘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잘해 주셨다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실력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도 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활용정점이라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마지막 눈을 그리는 그런 시점에서 마지막 요거를 제대로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성공된 작품이냐 아니면 실패된 작품이냐 하는 이런 말세진말에 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그 걸음이 다 빛의 그 믿음으로만 또 어둠 속을 걷는 빛의 걸음으로만 걷는 걸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그 성질은 오직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말씀했듯이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활은 쏘아가지고 쏘면 표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살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목표물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활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표시하는데 그 활과 같이 우리 또한 신앙의 자세는 전진입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탈선이 없습니다. 오직 표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부족해도 계속 그 전진하는 그 일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퇴하는 그 신앙이란 것은 나중에는 알고 보면 네가 열심히 했는데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타 구원에 유익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서도 요 삐된 생활로 전진한 비록 한 걸음밖에 전진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대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더욱더 걸음이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열 걸음이 되고 열 걸음이 또 뛰어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요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택하신 것 같이 우리의 그 타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빚된 그 생활이라는 것은 그 구원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달리 표현하면 마태복음 5장에는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 소금과 빛이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소금은 녹아지고 또 빛은 태워져야지 빛이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하는 데 있어서 불순물 같은 자기 주장 같은 거는 다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소금이요 빛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생활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생활, 또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 이것은 큰 두 강령이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의 그 매일 생활에서 성경 기여도 하고 충성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본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빛된 생활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작년반인지 남녀 작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가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던데 그것도 빛된 생활입니다. 그 면만. 근데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해 보면
참 뭐 빛된 건 하나 있고 어두운 것은 너무나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빛은 빛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생활에서 빛된 생활로 자기 주변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참 3층에 살면 2층에 있는 사람한테 1층에 있는 사람한테 참 개인으로 보면 참 시기가 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할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딱 들고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예수 라는 그 제자라는 그 이름이 있으면 뭐 상도 조심이 되어져서 어쨌든 빛으로 참 외부적인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위에서 기도가 되어져서 그 아파트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빛된 생활이 되어졌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참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당신의 그 기도 소리가 난 듣고 싶어도 들은 것이 아닌데 은은한 조용한 가운데서 그 찬송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그 벽을 두고 그래도 들려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 정도로 그리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삐생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려고 부끄러워서도 못 드러내지만서도 어쨌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등잔을 집안에서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두든 과 같이 하나님이 들어서 밝혀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빛된 요 결과가 나 한 사람이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다 걸려 있습니다. 내 하나가 빛 되면 우리 전체 교회가 빛이 되어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체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에 성공이 되어지고 내가 빛된 생활을 못하면 뭐 가까이 있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다 그 사람들도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속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하나 주님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빛된 생활이 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빛된 신앙생활에서 앞서 말했듯이 소금은 녹아나야 됩니다. 녹아야지 전해지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방부 역할이지요. 섞지 아니하는 방부의 역할이지만 그 짠맛이 있는 겁니다. 그 대속의 희생의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빛도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빛 생활하려면 어쨌든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해도 자기 십자가는 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인데 그 십자가는 외부적으로는 고난이나 내면적으로는 생명과 평안이라 전진밖에 없습니다. 구태가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진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말씀 생활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성전 생활 곧 말씀 생활이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천국에서 작다 일컫는 자는 그 계명을 버리는 자라. 이게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이건 뭐 무시해도 좋다 하는 그 말씀, 지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붙들고 있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 다 버리버리면 그 사람은 너는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너는 행치 안 했기 때문에 버렸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치도 안 하니까 너는 천국에서 작다. 그러면서 너는 행치도 않고 네 계명은 주신 계명은 버리면서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내 식자야.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뿐이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컫고 또 천국에서 크다 하는 것은 요 계명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있더라. 자기로서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실행치 못했더라도 같이 실행합시다. 최소한 설교의 기본 바탕은 그겁니다. 내가 다 참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지키지 못한 것도 많은데 이제부터는 내가 또 지키려 합니다. 같이 지킵시다. 최소한 양심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의 빛 생활은 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 생활은 빛난다 했습니다. 어떻게 빛나? 의인들은 빛난다 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또 어두운 데에서 또 돌아오게 한 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빛날 일밖에 없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영광이요. 다른 말로 하면 실력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 사람, 어린 사람 돌아오게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그 구원의 말 한마디로 전했을 때요, 저 사람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빛된 겁니다. 빛된 생활입니다. 다 빛입니다. 어떤 데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어떤 데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한 열방과 열국이 다 네 빛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고,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이러한 빛된 생활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다. 그 빛이 내가 아닙니다. 그 빛을 받아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내가 등불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은 내보고 빛이라고 자꾸만 하는데, 빛은 주님이 다 하신 그 대속의 역사지. 나는 그것을 모셨을 뿐이고, 당신이 밝히는 것은 나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그 도와드렸을 뿐이고, 돕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다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금생과 내세에, 그 현실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세에 영원토록 영광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살펴 우리가 하나하나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된 생활로 우리 어두움을 비춰 밝히게 하시고, 또 자기로부터 주님을 모셔서 자기 주변에 있는 위아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된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대속의 빛공로가, 또 진리와 영감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 다 빛이 되어지는 줄 알고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건찰해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보고를 드릴 것을 드리고 주말 보고 주간 보고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청빙 그 투표를 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 가지고 저는 일치로 가급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서 하려 합니다. 어쨌든 오는 분에 대해서도 공예에 대해서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해서 이렇게 저는 일치까지 1차, 2차 투표에 이어서 오늘 3차 투표를 합니다. 3차 투표를 하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야, 3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만한 그만한 명분이 있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주에는 그 이제 거수로 해가지고 그분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구호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시기로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 교육자 바꾸는 것은 참 귀한 건데. 근데 임시란 것은 뭐 언제든지 오면 바꾸는 겁니다. 뭐 인수 기간도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됩니다. 뭐 제가 또 어디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교육자 오면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때까지 하던 것은 당분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뭐 바꾼다면 또 바꿔드립니다. 뭐 어쨌든 교인에게는 교권을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심의투표를 통해서 평가하고, 평소 때는 교인으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옳은 대로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도 뭐 반대가 나오면 다음 주에는 그 반대 3주 동안 반대를 하셨으면 필히 그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옳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대로 따라가되, 어제 뭐 건의가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거는 너무 급하게 하는 이것이 문제지 청빙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하신 걸로 내가 들었는데, 청빙 문제하고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회에 건의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하고 사택도 준비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뭐 기간이 필요하면 뭐 내년 1월 1일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텀은 늦되, 그것은 뭐 무기한으로 뭐 내년 6월 달 뭐 그런 것은 좀 공회의 측면이나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인터벌은 필요할 건데, 그거는 건의를 하되 상대방이 또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오해를 할 필요 없게끔 뭐 당장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몸 한 뜻으로 어쨌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적게 하고, 또 공회적으로는 오해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오해를 시킬 필요가 없고, 지금도 1주 안 되고 2번째 안 되니까 3번째 한다고 하면 또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또 뭐 지질 끌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가 이래 싶은,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우리 본심은 어쨌든 진중하게 신중하게 또 다른 사람 다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더 이상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굳이 오해를 하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고 자꾸만 저는 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오늘날 우리 대동교회의 주님께서 이러한 뭐 투표를 통해서 하지만서도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원에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오해를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해서 우리가 오해되지 않아야 하고, 또 시기 적절히 이래 하기 때문에 뭐 임시적으로 하던 사람은 또 우리 자체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겁니다. 뭐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또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주어지시는 그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고민을 가지고 먼저 청빙 투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왜요? 네. 네? 다시. 네. 아니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적으로 그 교회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다수결로 해도 되고, 하지만서도 또 우리는 전원일치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나 지금 공예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이영현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전원일치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청빙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그러면 뭐 전부 다 전원일치 하면 전원일치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드렸죠. 전원일치로 요구를 하되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수결로 또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도 그대로 진행은 해야죠. 아니 임시가 지금 있는데 그 교육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전원일치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그 설문을 조사했을 때에 김태희 그 조사를 그 대동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설문조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기를 전부 다 대동교회 조사님을 자기 목회자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려니까 임신데 자꾸만 임신데 저 스스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임신데 왜 자꾸 붙들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전원일치로 해서 임신이라는 건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은 당연히 오면 물러가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제는 왜 반대를 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문이 그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지금 전원일치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저를 식목회자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공회적인 면하고 좀 맞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청빙은 우리가 당연히 한다. 하는데 내가 이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임시직을 하고 있고 그 임시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 오시는 분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환영을 하는데 이 자체가 벌써 말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고 전원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같은 뜻을 이뤄가지고 오시는 분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 왔을 때 새 포도전 새 포도에 담는다고 새롭게 하시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런 일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 그, 이거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목회자입니다, 아닙니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소리죠. 임신데 무엇을 자꾸만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반대적인 성향을 또 문제점이 드러나게끔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전원일치로 해서, 어쨌든 한 뜻을 모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기회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그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거수결로 해보고 거수해가지고 안 나오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거수해가지고도 반대를 계속한다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압박보다도 소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 번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까지 끌고 왔고, 이게 안 되면 그다음에 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 번이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노력이는 우리가 앞에서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번, 세 번의 노력이거든요. 그 두 번의 세 번의 노력 이상으로 우리가 계속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번까지는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그래도 반대가 나오면 이건 세 번으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정도면 우리가 들어야 될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거수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이 옳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전원일치가 중요한 게 진리 전원일치가 중요한데 이것이 더 진리에 맞다 구원에 합당하다 하면 거수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를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도 이 길을 갖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기회적으로는 두 번이나 세 번인데 뭐 별 차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세 번까지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난주 공고도 그렇게 했고, 지금 미리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 반대가 나오면 다음에 그분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결격적인 사유가 있으면 뭐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그리 나머지 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옳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오시는 분이나 제가 넘기는 부분이나 자연스럽게 그런 연착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아무리 연착륙을 한데도 앞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시기가 너무 급하다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일주일 안 되면 또 일주일 더 하자. 뭐 안 되면 일주일 더 하자는 뜻이지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공회에서 봤을 때 임시인데 왜 자꾸 뒤로 미루지? 한 주 하고 또 뭐 보고하고 한 주 하고 또 보고하고 계속 14표 가운데서 2표 반대, 15표 가운데 2표 반대 해가지고 말을 하지만서도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여지를 두면서도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의 뜻을 합치를 해보자는 뜻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반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한다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생각을 하시려 가지고 무기명 투표에서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법표를 했다면 정말 이 사람이 세 번 동안 반대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거기 수락을 하지 못하고 보다 더 구원에 유익되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이 좀 이해를 하시라 하고 다수결로 또 설득을 하는 거죠. 뭐. 근데 듣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오늘까지 그냥 해소가 되면 이분이 뭐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같이 동조하셔가지고 한마음 뜻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무기명으로 뭐 다시 설문을 받든지 하면 그때 또 들어보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뭐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면도 살펴보시고 어쨌든 나가고자 하는 취지 방향이 그러하니까 좀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나오십시오. 집사님. 글자 확인하시고. 맞습니까? 네. 남는 것만 주십시오. 자, 반주 하시는 분은 반주 하시고. 반주하는 동안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 반을 접어가지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한 절 부르는 동안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시옵고 삼위일체가 되신 주로다. 아멘. 바로 개표하겠습니다. 총 몇 표죠? 찬성 10표. 11명이었습니까? 총 11명? 알겠습니다. 결과 발표 드리겠습니다. 총 11표 가운데서 찬성 10표, 반대 1표. 다음 주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간 보고상. 보고상. 오전 16명, 오후 14명, 3일 13, 5일 14, 새벽 6명, 중간반 2명, 주일학교 10명. 실시간 있었습니까? 주일학교? 1명? 1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일 새벽 3명, 지난주 오후 주일학교 오후 9명, 주일학교 3일 1명, 중간반 오전 0명, 중간반 오후 2명, 기도에 12명.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해서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름 또
이야기가 있겠죠. 어, 어.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비워두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 건의 및 애로사항. 중요한 건 자기 자유성 이야기했으면 다른 기회에 결정될 때에 다른 사람의 자유성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안 됩니다. 자유성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유성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계산 안 하고 했다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자유성 또한 뭐 정당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자, 다른 건의 및 애로사항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아, 네. 자,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성경 읽기 뭐 어쨌든 뭐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지 뭐 자기 입장 형편 처지 뭐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 형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보면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공예에 또 우리를 소속시켜 주셨으니까 나아갈 바를 또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